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는 로마 성도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이 칭찬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칭찬은 사람에게 큰 힘을 주고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칭찬으로 그치지 않고 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즉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고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편지를 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깊이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넘어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된 특별한 사명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제사장의 직분으로 표현하며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바울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잊은 채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과 나의 사명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결코 자신이 경험한 수많은 기적과 기사를 자랑할 수 있었지만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겸손하게 자신은 단지 도구일 뿐이라고 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PR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자신의 성취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는 다른 사람들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곳이나 복음을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의 열정과 헌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 원칙은 오늘날 교회들이 본질적인 사명, 즉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한 번 더 다가가야 하는 중요한 사명과 숙명이 있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서로가 갖고 있는 서로의 중요한 부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광의 주 하나님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달란트를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시간, 그리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달란트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이력서를 성실하게 채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섬김과 헌신으로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만들어 가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거룩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또 경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은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충성되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칭찬과 격려의 말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또 넘어진 자를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의 복음의 경쟁을 넘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과 영혼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를 세우고 자랑하려고 하는 욕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